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그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 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바울이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쳐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 축제가 시작되었죠. 그런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의 자세입니다. 자세란 단어를 찾아보니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겉모습 그리고 마음가짐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의 자세, 이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교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 먼저 비본질은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본질은 유연하게. 복음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치의 흐트러짐과 타협이 없어야 하겠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연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본질은 유연하게 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상반부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복음 사역은 문화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인 복음 자체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한 문화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잘 아는 탁월한 또 복음 전도자들은 모든 이와 함께 언제 어디에서든 잘 어울렸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려 했던 율법주의는 융통성 없이 소소한 데 집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반대로 진정한 복음주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들의 문화에 유연하게 스며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SNS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선교사님의 영상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술집에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콜라를 한 잔 시켜놓고 술을 마시는 친구와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콜라 한 잔을 마시며 누구보다 술자리의 분위기를 즐겁게 리드하고 또 삶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술에 취한 지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함께 잡거나 자신이 직접 집에 데려다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선교사에게 함께했던 동료들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분께 감명을 받아서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하며 비슷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라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고 과정에도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청년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을 열고 듣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목자님의 목장 일기에서도 VIP를 위해 평소 VIP가 좋아하던 스포츠를 일부러 함께하며 주중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라는 글을 확인하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들이 비본질에선 유연하게 다가가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비본질에 있어선 유연한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말하고 걸으면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둘째로 우린 삶은 투명하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은 투명하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은 투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삶이 투명하여서 우리의 투명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 함께 읽은 12절의 중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께 해야 한다면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나 삶이 크게 별로 본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의 삶과 마음은 어찌나 깨끗하였는지 그는 솔직하게 자신을 열어 보이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바울처럼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는 논쟁이나 정보,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성도의 삶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려운 난관이 닥쳐왔을 때에 난관을 대처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보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또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또 관계가 힘들 때, 일상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며 복음을 세상은 평가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해하며 보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해외에서 살던 저는 20살이 되어서 신학대 입학을 위해 혼자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여겨주며 저와 함께 있었던 10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부족한 용돈으로 저에게 늘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고 헛소리 같은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어린 동생들과 격없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 큰 액수의 돈을 봉투에 담아주면서 많이 못 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형님의 투명한 마음과 삶을 통해 저는 투영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식으로만 배우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삶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또 그 삶이 그야말로 숭고하고 또 고상했던 그 형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삶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투명한 삶만큼 복음 전도의 수단은 없을 겁니다. 투명한 삶을 통해 예수님이 투영됩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큰 슬픔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의 선택을 하는, 예수님을 비추는 투명한 삶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삶은 투명하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부디 예수님을 닮은 투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를 조금씩 교정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난은 기꺼이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은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말씀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기회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문제는 가능성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함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한 의도치 않은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린 그리스도인에게 늘 도전이 되는 난감한 주제를 목도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에게 크고 또 고통스러운 정체불명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 가시가 바울의 육체의 질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가시는 기도를 하여도 결코 낫지 않던 그야말로 그를 아프게 했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그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또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데 그 가시를 사용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 은혜로 충만해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도치 않은 고난, 가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들, 의도치 않은 만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한 선을 위해 때론 우리의 멀쩡한 계획을 무산시키기도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고통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도 우리의 고난을 명쾌하시기 위함, 그 이전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만남과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그 고난을 주님은 여러분의 복음 전도의 기회로서 삼으실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에는 한치의 흔들림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나 비본질에는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이 삶이 투명하여 여러분이 투명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투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위기로 삼아 복음을 전하실 주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주신 그 사명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